5월 13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50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부터 19장 11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부터 19장 11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금주는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발길 알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들을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에 관심을 가졌으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재판에서 파렴치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그 죄수의 지인들이 사람을 모아 대략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시위 때문에 재판장이 선고했던 것을 취소하고 그냥 풀어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법치국가로서의 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큰 그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람들이 판결을 내렸던 그 재판관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결과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관은 사람들의 압력이 두려워 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관은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재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빌라도의 태도가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빌라도의 태도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만 빌라도는 3번에 걸쳐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도 합니다. 그런 빌라도의 태도에 반해 유대 종교자들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절에서도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사도신경은 빌라도가 죽였다고 고백을 하느냐? 그러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결국 재판의 판결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형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의 가장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의 외압이 있기는 했으나 그건 법을 굽게 판결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자신이 죄를 찾지 못한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찾지 못했지만 죽이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된 것이죠. 사실 빌라도는 진리에 아주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늘의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께 1대1로 들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37절 한 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께 1대1로 진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38절 상반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빌라도는 진리에 아주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진리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리를 저버리는 선택을 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저는 빌라도가 보여준 이러한 태도 역시 우리를 향한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큐티를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적어도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기 위한 잘못된 기복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중심으로 진리에 대하여 알아가는 사람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뿐인 사람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빌라도가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진리를 예수님께 직접 듣기도 하며 예수님을 지키려는 노력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뿐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진리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를 배워가기도 하는데 그뿐인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빌라도처럼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선택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진리에 관심을 가졌지만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빌라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종교 지도자들도 일평생 진리를 쫓으며 살았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진리를 짓밟는 일을 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역시 메시아가 오시길 대망하며 간절히 기다렸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살다가 진리를 저버리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교자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참 생명을 얻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그들 안에 있었기에 비진리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처럼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쫓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으나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빌라도나 진리를 늘 연구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진리를 짓밟아 버린 종교 지도자들이나 진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친 무리들과는 다르게 진리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진리를 늘 연구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비진리에 굴하지 않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진리를 담은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성경을 펼치지도 않으며 더 알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살기도 하는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와 같이 진리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으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리를 버리는 비겁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사 비진리에 굴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1층에 잠옷실을 만드는 공사를 합니다. 아기가 있는 부모들 역시 진리 앞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합병 예배 일정이 6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이 시작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기도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건강한 기도를 회복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처럼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